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토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함께 찬송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엄태영 안수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의 코로나 신규 확자가 생기는 요즘에 예배를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대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되었듯이 예루살렘으로 구원의 대속을 이루시고자 승리의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환호하며 영접했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을 통해
저희는 인간의 죄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더욱 저희 내면의 죄성에 대해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저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원망하는 죄성이 드러나곤 합니다.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겨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 김선임 목사님을 비롯해 저희 성도들은 매일 새벽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사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과 약한 자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지도자들을 세우시어 이 나라가 주님 머리 되신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 주범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사 속히 전쟁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75년을 지켜주신 우리 후한백합교회가 진정으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언제나 뜨거운 중보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특히 붕어빵 전도 등 전도에 힘쓰고 있사온데 그 과실을 크게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고 바쁜 일상으로 전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믿지 않는 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히 종료주의를 찬양할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선임 목사님의 설교에 주님 힘 실어 주시옵고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승현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의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여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선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박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교구별로 또 예배 순서와 특성 그리고 간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한 주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후에 있고요. 1사분기 직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중 전도팀 잘 운영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상기 명의 안수 집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그 조동순 권사님, 이승용, 박성애, 이승남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의 만나 또 감사의 의미로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카리스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죠?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 오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할 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발걸음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앞서서 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이 땅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칭송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나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지옥 형벌입니다. 반드시 죄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감춰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짐승이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대신 죽는 제사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가 대신 죽어 피 흘림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씻는 제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예요. 구약의 이 모든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모든 대속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대신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다른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의와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 대문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가 발리어진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양의 피가 발리어진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이스라엘 백성이건 유대인이건 다른 족속이건 누구든지 막론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심령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시겠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간과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못 본 척 지나간다는 거예요. 간과하다, 못 본 척 지나간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반류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출신 성분,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피를 보고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심령,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죄 없다고 간과 지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롭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담아서 예수님 앞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37절과 41절을 비교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37절 말씀을 보실까요? 37절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한 일을 보면서 기대하는 바죠. 저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해서 구원할 자이구나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41절 말씀 보시죠.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지금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우셨고, 둘째는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어요. 실질적으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심판을 내다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바라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아멘 소리가 적었더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세상에서 예수님 이용해서 더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은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열광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 이 나라의 왕 되시면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가지고 싸움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저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잘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종료주일은 십자가를 향해 앞장서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따라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임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죠. 지난주 엊그저께네요. 금요일에도 붕어빵전도 우리 열심히 했어요. 이 후암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붕어빵 하나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가게나 상점 또 여기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무겁고 힘든 짐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내 집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함께 짐져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이렇게 쌍멍에예요. 양쪽에 여러분 지는 한쪽은 내가 지지만 한쪽엔 예수님께서 져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료주일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난주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끼 금식하기도 하시고 TV나 인터넷이나 다른 즐거운 오락들을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묵묵히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루살렘 향하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다고 하셨어요. 29절과 30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29절 30절 보시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 중에 2명을 부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늘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항상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짝져서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며 파송하실 때에도 항상 2명씩 짝져서 보내셨거든요.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예수님 되게 좋아하세요.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충성된 일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시죠. 첫째는 건너편 마을에 가면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풀어서 끌고 와라.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하고 끌고 와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주님과 동역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로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죠. 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 다른 설명이나 변명이나 여러 가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이 되어지잖아요. 안 될 것 같고, 이게 될까?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도둑놈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그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면 되죠. 예수님과 헌신하고 예수님과 동역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전도하는 것도 우리 어떤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꼬셔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십자가와의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내 능력, 내 머리, 내 재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본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수님 마찬가지셨어요. 오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분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즉흥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순종을 통해서 동역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함께 동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고 계세요. 예수님은 심부름꾼의 본을 보이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꾸 내 머리 가지고 내 이성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하기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성취해 가는 것이 주님과 동역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15장,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울왕의 생각에는 살찜 소와 양과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그게 사울왕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건 사울왕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역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갈릴리의 어부들, 시골 출신들 뽑으시고 똑똑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식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뽑으신 이유는 그들이 훨씬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종료주일에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좀 거북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한 것 같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렇지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강단에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역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나귀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동물입니다. 귀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농가에서 사람들에게 짐 실어 나르는 그런 하찮은 동물이 나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귀 새끼 등에 지금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왕이 입성할 때는 흰 말이든 검은 말이든 말을 타고 주변의 군사들이 호위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그렇게 입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입성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라고 이야기는 들리는데, 소리와 함성은 들리는데 정작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분을 호위하는 것도 저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들에 불과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섬기기 위한 섬김의 종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변두리에 초라한 사람들, 변방의 사람들, 시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낮은 데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저 나사렛 시골 출신이라고 불리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선포해서 그곳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오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약하고 초라한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꼭 닮았고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꼭 닮은 것 같아요. 어린 나귀 새끼.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은, 저는 나귀 새끼 안 닮았는데요.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닮은 것 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등에 예수님을 업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해서 서툴고, 뒤뚱뒤뚱하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귀 새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나귀 새끼, 연약한 나귀 새끼지만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짐승들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죠. 세상의 권력자나 왕이나 아니 로마 황제를 태운 어떠한 명마보다도 예수님을 등에 태운 이 나귀 새끼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동역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면서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함성을 보내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등에 지금 타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치고 함성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나귀 새끼가 사람들이 박수치고 함성을 보내고 환호하는 것이 나 때문에 그런 건 줄 알고 흥분해가지고 날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이 망치는 거죠. 예수님 등에서 떨어지고 제자들 당황하고 사람들 소리 지르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낙이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나귀는 그저 묵묵히 등에 계신 예수님, 그분 영광 받으시도록 장장님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환호를 보내든 역으로 욕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없이 그저 내 등에 타신 예수님 태우고 묵묵히 앞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 본분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조용히 겸손히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귀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박수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가 있어요. 그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거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내 등에 계신 예수님께 올리면 되는 것이죠.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는 데 쓰임받고 그래서 소위 성공한 목회자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럼 목회자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 맡은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고 거기에 대응한다면 우리의 본분을 잊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언제나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어떻게 하든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길을 걸어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모든 자아와 욕망은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과 동역하는 길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 뜻은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결단했으면 좋겠고, 어린 나귀 새끼 같은 나 자신을 부르셔서 주님과 동역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저희들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 자신은 부인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러내고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처럼 온전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영광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헌신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명말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대신 지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아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영광과 칭찬과 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은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흩어져 있던 우리 후한백학교의 모든 식구들을 다시 이렇게 주님 예배당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저희들의 한 주간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주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변에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을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은혜가 샘솟듯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의지하며 한 주간을 열어갑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